어느 한 기구한 운명의 한 남자와 또 한 여인의 여자와의 만남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중에 간첩 작전을 수행을 하다가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던 한 남자가 부상을 당해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국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휠체어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큰 부상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던 중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부상을 입어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결혼도 반대를 하게 되어서 오랜 시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로맨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현실이었고 두 사람이 넘어야 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병원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반가울 뻔한 그러한 소식이었으나 그러나 아이의 아빠와 엄마 둘 다 근심하게 됩니다. 아빠는 이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몰핀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만 모른 채,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감기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어땠을까요?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이미 이 아이가 일반인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주위에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지금 정상인과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두 사람이 같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또한 정상인이 아닌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너무나 이 두 부부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생명을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985년 7월에 세상과의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아기는 태어났지만요, 이미 뱃속에서 검사받은 대로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발가락도 겨우 발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능도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아이 아빠도 아이를 입양 보내자, 마침 캐나다에서 이 아이를 받아준다고 하니 캐나다로 입양 보내자 하였는데 엄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손가락 힘이 없어서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재활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활훈련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니까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손가락이 단단해지고 손가락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작정 아이에게 피아노를 때리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연필을 잡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마디에 힘이 없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니 그만 손에서 피가 멈출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손이 다쳤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던 그 피아노가 어느 순간 곡조를 타게 되고 어느 순간 제법 괜찮은 연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와 피아노가 인연이 되어서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듯이 그 아이의 이름은 이희아입니다. 기쁠 희에 싹알을 써서 기쁨의 싹이 되어라, 기쁨의 씨앗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인데, 이희아 양은 오랜 시간 네 손가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삶은 찾고 찾으면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피아노 페달을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작한 보조기구를 통해서 피아노 페달을 밟으면서 연주를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치는 쇼팽의 곡이라든지 여러 곡들을 보면서 그 네 손가락을 가지고도 저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네 손가락은요, 참 볼품 없습니다. 너무나 모양이 나지 않는 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희아의 엄마는 아이의 네 손가락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마치 피어나는 튤립 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손가락을 바라보지만 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오늘날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를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희아 양의 연주 소식이 좀 많이 뜸해서 좀 찾아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재활 훈련을 하고 또 손가락과 또 무릎에 보조기구를 끼워서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왔는데,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했고 또 그렇게 무리하게 연주를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큰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를 이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짧아서 이 피아노 페달을 밟기 위해 그 보조기구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강연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존재로 이희아 양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약점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실까? 나에게 이 약점만 없으면 나는 정말 완벽할 텐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약점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습 중에 이것,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자기 약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10cm만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이 저는 머리가 너무 큽니다. 얼굴이 주먹만큼 작아지고 피부도 우유빛깔 피부로 바뀌고 코도
좀 오똑 세워지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여드름이나 주근깨도 다 사라지고 정말 잘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이런 기도하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키가 10cm나 커지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마술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약점 많은 허물투성이로 지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으로 지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지으신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바른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토기를 만드는데 흙을 빚어서 흙을 지니겨서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토기는 물그릇으로, 어떤 토기는 밥그릇으로, 어떤 토기는 국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만듭니다. 진흙이 나는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물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진흙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바로 우리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허물 많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는 따질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맞게 좀 해주십시오. 저에게 맞게 좀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구원하셔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구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과 구원을 얻는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길이 구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 그 어떤 방법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미래의 신비로운 가능성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찾으며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문을 찾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미래의 은혜와 복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들이 잘난 민족이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부대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런데 왜 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작고 숫자가 더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선택하여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지켜주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의 샘플로, 모델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2절 뒷부분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은 곧 우리이다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은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른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희야 양의 어머니가 희야를 캐나다로 이민 보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위의 충고와 권고를 따라서 양육하기 힘드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자, 입양을 보내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물론 거기에서도 어떤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 찬사를 받으면서 많은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분 중에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세게 날아온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그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4살의 나이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이 소년 강영우의 마음이 어땠었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가 이를 악물고 재활훈련에 참가합니다. 그때 당시에 걸스카우트 그 신입 회원이어서 봉사 활동을 나왔던 강영우 박사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석은옥이라는 누나였습니다. 이 석은옥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강영우는 희망을 품고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그 눈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헌신했던 아내였던 서근원 역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강영우라고 하는 맹인 소년의 아내가 될 거라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나는 도망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소년 강영우 역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속의 관점과 신앙을 바꾸지 않고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년 강영우는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10가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재활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왜 아버지는 자기와 축구도 못 해주고 자기와 야구도 못 해주냐, 왜 아버지는 이렇게 시각장애로 살아가느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강영우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하고 축구도 할 수 없고 또 야구도 할 수 없지만 다른 아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너에게 해줄 수 있단다. 너는 어두움 속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적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과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약점에 대해서 또 나의 허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할 그 누군가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벌을 받지 않고 있다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네가 처한 그 모습은 너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너가 아니면은 그 자리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너 혼자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은 너 혼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약함을 넘어서는 큰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 주어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함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 하여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기가 막힌 작품이다라고 하나님은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의 그릇과 부르심의 그릇, 선택의 그릇으로 혹은 멸망과 진노의 대상으로 대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왜 참으시고 나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